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설교단에서 설교자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입장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수요일 4월 10일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이들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대표자를 투표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은 기독교인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정치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치 권력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정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종교인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의 영역이 따로 있고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정치 참여는 종교인이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 위에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을 때 위에 있는 권세가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성경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 3.1절 기념예배 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여고생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3.1운동을 벌였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참배하는 궁성요배라는 의식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일본이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하면 신사참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그게 맞는 겁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박해할 때는 그 권세를 도외시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해야 되지만 위정자들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성경의 뜻이 뭘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초대교회 배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식물로 비유하면
이제 씨앗을 뿌려서 씨앗에 약간 싹이 나기 시작하는 아주 초창기 가느다란 싹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국가 권력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국가 권력에 대한 일이나 정치적인 일에 자꾸 참여하게 되면 이들이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초대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초대교회가 무조건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보다 더 사회개혁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바람에 교회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정부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그러면 3.1운동이나 신사참배나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잘못된 예에서 보듯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울분 뼈저리게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권력을 맡은 위정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위정자들의 의무입니다. 위정자들의 의무는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권력을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셨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를 할 때 그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정치 권력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사하면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럼 위정자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위정자들이냐?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3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국가 권력, 공권력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악한 일을 할 때, 혹시 우리가 법을 어겼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국가 권력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범법 행위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하는 거죠. 참 바울의 입장이 명확합니다. 국가 권력에 왜 두려워하느냐? 선한 일을 당할 때는 국가 권력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거나 탈법을 하면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다. 이것을 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의 권력 받은 자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거든 탈법을 했거나 위법을 했거나 법을 어겼을 때는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공권력,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국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처벌하는 자들이 국가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4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저 사역자라는 말은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주인이 식사할 때 그 딱 뭐 국이 예를 들어 식었으면 국을 새로 가져오고 반찬이 필요하면 반찬을 갖다 드리고 하는,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 이게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회 집사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시중 드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민들을 잘 살도록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국가의 권력 가진 사람들아, 너희가 국민들이 잘할 때는 잘하게 사기를 진작하고, 혹시 잘못하면 국민들 중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탈법자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처벌해서 온 나라가 안정되도록 하라. 그 일을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청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청직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십시오. 국가 권력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청직이.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국가를 잘 운영하라고 청직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입니다. 그러니 위정자가 할 일은 바울이 거듭 말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선한 국민들은 보호하고, 국민들 중에서 악을 행하거나 범법자들은 처벌해서 이 나라가 잘 유지되도록,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가 국가 권력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위정자들이 자신의 일을 잘 할 때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 국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잘하면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권력자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가 아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권력자인데 그 권력을 잘 집행하도록 하는 청직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공권력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청직 역할을 잘 할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위에 있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여러분 누구 선출할지 마음에 다 정하셨습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다 정하셨습니까? 투표하는 그 선거 홍보물 다 각 가정에 배달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선출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선 여러분, 선거 자료, 그분들의 공약 꼼꼼하게 챙겨 읽으십시오. 선심성긴 공약이나 선거 땡한만 반짝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자신을 한껏 낮추고 스스로가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후보자들, 그들을 뽑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정자들은 청직입니다. 국민의 머슴입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은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것은 국가적인 비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나라가 좀 더 훌륭한 지도자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민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되게 하라고 위탁해서 직책을 맡기신 청지기가 위정자들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섬기는 지도자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과 7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면 세금을 정확하게 바치라는 겁니다. 7절도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래. 조세를 바칠 때, 세금 바칠 때 세금 적게 바치려고 꼼수 쓰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금 바칠 때 세금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정치가가 잘하면 그런 위정자들을 존경하라. 국민의 의무를 마땅히 다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하고 자신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 국민들을 잘 섬기는 위정자, 후보자들, 그분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인 우리들은 그 대표자들이 선출된 후에 그분들을 믿고 위정자들의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납세 의무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꼭 투표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투표장에 가십시오. 기도하면서 후보를 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분이면 그분들을 지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비판하지만 후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훌륭한 정치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현대사에 여러분 아는 분을 들면 또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인의 예를 제가 조선시대 선비 중에 한 분, 율곡이 선생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이라 유학자가 웬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마음을 넓혀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유학자도 이렇게 훌륭한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율곡이 선생은 16세기 인물입니다. 1536년에 태어나서 1584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사상적으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최선을 다한 위대한 유학자입니다.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제일 빠른 방법은 임금을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임금에게 권한이 제일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립니다. 율곡 선생이 주로 섬겼던 임금이 선조 임금인데요. 상소를 얼마나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율곡 선생의 상소 그리고 선조 수정실록에 율곡 선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지금부터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소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홍문관 교리 이이가 경연의 자리에서 맹자를 진강하면서 아뢰기를 오늘날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 뒤를 이어받아 선비의 습속이 쇠약하고 나태해져 한갓 봉급을 받아 먹고 자기 한 몸 살찌울 줄만 알았지 충군 애국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시속의 풍조가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이를 성취시키시겠다는 뜻을 분발하시어 선비의 기풍을 진작시킨 뒤에야 세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임금에게 아뢰는 상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왕이 임명한 다른 동료 신하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간신들은 녹복만 먹었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임명한 임금 앞에서 이런 이빠른 말을 할 수 있는 신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단한 기계지요.
또 다른 상소문입니다. 이가 나아가 아뢰기를 임금이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려거니와 만약 다스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학문의 공을 쏟으셔야 합니다. 현재 민생은 곰핍하고 풍속은 엷고 약해졌으며 윤리는 무너지고 선비의 습속은 바르지 못한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몇 해가 되었는데도 그 다스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전하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인습적으로 되어 날로 더욱 퇴폐해진다면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크게 성취시겠다는 뜻을 분발하시어 도학의 마음을 두시고 선한 정치를 강구하시어 장차 3대 도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환히 알게 하소서. 그런 뒤에 무신하의 선악을 자세히 살피시어 충분 애국하는 자들을 가려 그들과 함께가 일을 같이 하시고 아무 뜻도 없이 평범하게 봉급만 탐하는 자들을 큰 직책에 외람돼 있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임금님의 발탁함이 타당함을 얻고 인물과 자리가 서로 걸맞게 된다면 경세 재민하는 선비들로서 세상에 소용이 되는 자가 반드시 나와 나라의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이런 상소를 받으면 마음이 좋겠습니까? 목숨 걸고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방금 읽은 상소문은 선조실록에 나옵니다. 선조 2년 8월 16일 1559년의 상소문입니다. 선조 임금은 임금이시여 학문에 더욱 전념하십시오. 신하들은 정말로 충국 애국하는 신하와 봉급만 받는 신하들을 구분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한 인재를 등용하십시오 하고 목숨 걸고 상소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율곡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그 이전에 임금 선대에 있었던 을사사화의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지 못했다. 사화가 일어나면 선비들이 난을 입었으면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엄정하지 못합니다. 전하, 을사사화의 공훈을 정확하게 시정하십시오 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선조 임금이 그 상소문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다시 율곡 선생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을사사화의 공훈을 정확하게 하셔야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율곡 선생이 41번 상소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임금이 40번을 거절했는데 41번째도 상소를 올립니다. 목숨 걸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과연 정치인들 중에, 특별히 국무위원이나 여당 의원들 중에 혹시 대통령께서 그분에게 정말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41번 단일 사안에 대해서 호소문을 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그걸 흔쾌히 수용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다가, 조선의 태평성대를 위해 노력하다가 율곡 선생은 결국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임금을 보필하고 열심히 나란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하게 됩니다. 큰 병을 얻죠. 그래서 1583년에 모든 관직을 뒤로하고 한양을 떠납니다. 더 이상 몸이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율곡은 집이 당시만 해도 가난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1584년 선조 17년 1월 16일에 율곡 선생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율곡이 선생이 죽던 그 당시 상황과 그 이후의 모습을 선조 수정실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조판서 이이가 죽었다. 이이는 병조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이 순무어사로 관북에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이에게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을 묻게 하였다. 율곡의 자제들은 병이 현재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만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말하기를 나의 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운명이다 하고 억지로 일어나 맞이하여 입으로 6가지 조항의 방도를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니 하루를 넘기고 죽었다. 향년 49세였다.
백관의 관료들과 관악의 선비들, 병사, 그 밖에 여러 벼슬아치들, 작은 벼슬하는 이들, 종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통곡하였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 하고 말하였다. 발이 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리에 끊이지 않았다. 이는 율곡에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 아래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 친구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른 후에 조그마한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조선족 가장 위대한 선비가 끼니를 걱정하고 살아갈 집이 없었다. 이런 율곡 선생의 추상 같은 기계, 나라에 대한 우국충정, 임금과 백성 섬기기에 혼신을 다한 청렴결백한 모습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또 이런 율곡 선생 같은 훌륭한 위정자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땅 대한민국이 우리의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이 일이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울러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는 심정으로 투표를 하러 가야 하고 성경을 읽는 심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이 총선에 꼭 투표하시고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위정자들이 바로 서고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특히 지치고 힘든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총선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자라 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은 앞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저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나와 후보자 간의 모든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며 투표에 임하는 신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